성도들 삶의 중심은 뭐니 해도 교회입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미만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교회는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의 느낌을 함께 가집니다. 하나는 교회가 나의 사랑이 있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도 있지만 또 고민도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교회가 큰 하나님이 주신 과제들을 안고 지내고 있지요. 하나는 코로나라는 외부에서 주어진 큰 상황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 공간을 이전해야 한다라는 또 우리 교회 내부에 생긴 큰 과제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과 또 예배 공간 이전이라는 이 두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생각과 또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건강한 고민은 건강한 여러분들 교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고 바르게 건강하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꿈과 교회의 본질을 조금 더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온가족 예배에 긴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무엇이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일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키워드는요,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가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연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 공동체, 그리고 또 지체들과 연결되어진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세상과 일상과 연결되어진 통합 공동체 또는 총체적 공동체, 이 세 가지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단절되어 있는가, 아니면 잘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것은 소통과 공감과 교감이 일어나거든요.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핵심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성도됨의 기초이고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근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오로지 힘선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또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힘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다른 관계가 연결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핵심은 기초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지속될 때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죠. 또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보게 되어질 때에, 기초를 무시하게 될 때에 성도됨과 교회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기초와 근간이 되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공예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예배에 대한 자세, 이것이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내 안에 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공예배나 개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전혀 힘쓰지 못할 때에 사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이 우리를 정복하고 휘두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예배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묵상반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에게 뿌리 내리는 삶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손에 잡히는 어떤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되어져서 제가 지난 당회 때도 그렇고 이번 토요일 날 교역자 기도회 때도 그렇고 제가 하는 모든 모임과 회의 속에서는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 나눔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가치와 나의 삶의 방식과 이기심과 중심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가장 위험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은 많고 깨달은 것은 많기 때문에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그 기준이, 그 칼이 내 속에 있는 세상을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재성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힘쓰는 모습,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목양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소그룹 나눔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묵상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46절에도 기쁨과 순전함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서 소통되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43절과 46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예. 영적 실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강한 자세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경외감,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 이게 여러분들 매일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과 함께 일어난 게 뭐냐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은 병고침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 개인 경건과 예배가 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어지면요,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6절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핵심에는요, 세상이 악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분명히 경외감과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 세상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터져 나오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건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지체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진 마음입니다. 연합된 마음이죠.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삶의 실체가 있고요. 삶의 실체가 있을 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내가 나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녹아내는 하나됨의 경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열매라는 거예요. 쫙 연결되어지면 녹아져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체들과 연결된과 세상과 일상과 연결되면 그냥 따라 나오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41절에 하루에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될 정도로 초대교회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심은, 생명의 탄생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회심이나 예수를 믿지만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깨뜨려서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어나는 회심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44절 45절처럼 가족을 찾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예, 회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44절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족을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물질이거든요. 재산이거든요. 자신의 소유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강력한 힘은 이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지체들과 나누는 돌봄과 나눔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인격적인 또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어떠한 기질에서 나오는 베품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교회를 건드려 주시고 만져 주실 때 일어나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흘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이 7년 전에 장인어른 장례를 치를 때는 물론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장례 때 예배도 드렸지만 또 울진이라는 촌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내와 처형 두 사람만 2남 3년대 그래서 그때 향도 피워놓고 또 이렇게 국화도 놨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 교인들이 또 내려온다 그러니까 또 이 가족들이 다 향하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기독교식으로 해서 본래는 여러분들께 입간 예배, 발임 예배, 하간 예배 이렇게 세 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집례를 했고요. 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례 예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다 집례하고 가족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상한 일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조카들도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말씀이라는 게 어렵지 않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 처형은 또 꼭 자기가 지금 학원을 경영하는데 그거 마치면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복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 가운데에 감사했던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보면서 야,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성도들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7년 전에 우리 장인은 돌아가실 때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머님의 사랑이 장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 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평생 자기 위해 83세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위해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 흘려보내고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많이 아파하고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이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참 저희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다니엘 형제도 기도했지만 우리 안에 참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난 9월 마지막에 3, 4분기 재직회 때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올해 한 해에 들어온 아둘람 헌금이 3,700이 넘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아둘람 헌금은 우리의 실직 가장이나 또 힘든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들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에 복음이 녹아들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이고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기꺼이 함께 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엄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엄마가 돌아갔을 때 제일 아픈 것은 가장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분들이 엄마잖아요. 바로 이렇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때 짐을 서로 지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앞선 자들은 늘 많이 협의하고 수고하거든요. 교회 세워진 지 32년 같으면요. 32년 동안 이 짐을 지고 수고한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의 노고와 참 어떻게 보면 흘려보내도 엄마처럼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랑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에 녹아지고 또 새로운 우리 가족들에게 녹아지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 속에 녹아지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아름다움을 더 힘써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 47절에 보면 세상과 일상과 이 공동체가 연결됩니다. 성전과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통합이 되어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총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46절 47절에 보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항상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과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말씀, 이것이 함께 있어야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자기 신앙을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은요, 이것은 자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말씀 선포와 그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 또는 내가 개인 예배 때 만난 그 하나님이 함께 연결될 때만이 자기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공예배 때 은혜를 받아도 개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코로나 때 가장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순환이 돼야 돼요. 총체적 복음. 세상과 일상과 연결시키는 자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내 하나님이 계시고요. 삶을 살아갈 때도 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예배도 살아나요. 이거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중에 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공예배 때 자기 하나님이 뜨거워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중에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약하기 때문에 공예배가 그걸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다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총체적인 복음으로 살아가면 47절에 찬미와 칭송이 있게 돼요, 공동체에. 찬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찬미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여러분들께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찬송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마귀는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천사도 우리의 찬송을 흠모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미는 천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아요. 매력적인 성도와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도 분명히 줘요,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빛은 분명히 불편함과 여러분들 힘듦을 주잖아요. 근데 깜깜한데 갑자기 여러분들 불을 팍 켜면 막 인상이 찌그러지죠. 그처럼 사람들이 불편함을 줘요. 그러나 빛은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세계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것을 닮은 성도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또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아픈 것은 지역사회에,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위에 늘 이야기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교회가 되면요, 찬미와 칭송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겐 칭송받는 것, 그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가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고 지체가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될 때, 일상과 연결될 때 총체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였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교회가 사랑보다도 고민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창조한 또 하나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안에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싫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회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 속에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큐티도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삐뚤어졌지요.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는 하겠지만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모세의 간청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설득되어지면서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 따라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열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될 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몸으로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공간 이전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나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32주년 제자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같기도 하지만 제자들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린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장년교회가 되어지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절된 것이 있으면 이제 연결시켜야 할 때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끝나고 그냥 예배 모이라고 해서 저절로 예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부끄럽고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교회 학교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년들은 주일날 대면 예배를 못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이제는 너무 편하고 익숙해지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교회 오라고 하더라도 핑계댈 게 많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음식점도 다 가고 여행도 다 가고 할 거는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 속에서는 방역 지침과 기본적인 것은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안에 약함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들에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핑계거리와 합리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큐티 본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장신구.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것들. 예.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여러분들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린 것은 각자 사정이 다 있겠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공간이 이전되기 전에는 이 성례 본당의 예배를 한 번씩은 꼭 한번 대면 예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달라요, 이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결국 우리는 몸으로 모여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원리죠.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영적으로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성경은 몸의 신학을 가르치고 몸의 순종을 원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지체와 연결되고 세상과 일상과 연결되면서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꿈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영광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동력의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32주년 기념주일에 이러한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제자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그 속에서 교회를 고민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